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큐티 본문에 있는 말씀과 그 큐티 교재에 나오는 찬양으로 예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용을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며 잠깐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네요. 하나님의 은혜 안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속해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사무엘상 25장 한 장에 걸쳐서 나발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핵심도 은혜이고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도 은혜입니다. 사울은 은혜를 받고도 그 사실을 망각한 사람을 대표하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16번이나 옮겨 다니면서도 그 번거로움을 감수했고 더 나아가 그러한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자리를 나발이 대신합니다. 그는 다윗이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 곧 그에게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또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알고 있었을지라도 일부러 외면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에게 분노한 나머지 다윗이 그를 없애려고 하는 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친히 원수 갚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바였습니다. 자칫 그보다 더 크게 보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둘 사이에 신속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의 나이가 83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오래전에 은퇴해서 그는 고향 라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사무엘을 찾아간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아마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다윗 입장에서도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또 자신의 불투명한 그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죠. 다윗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였던 사무엘의 죽음,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구약 학자 리온 우드가 말한 것처럼 아비의 죽음에 대한 자식의 슬픔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시대적인 이야기보다 그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것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어졌으니 사울이 더욱더 포악한 정치를 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그러한 사울의 시대도 저물고 이제 새 시대로 접어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다윗에게 주목해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변방 지역인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합니다. 일단 불투명한 그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멀리 피해간 것이죠. 바란 광야가 어느 곳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나오는 마온 광야,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마온 황무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본문 2절이 마온에서 있었던 마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둘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란과 마온이 같은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바란까지 내려갔다가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피해 갔다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 식량 문제도 있고 해서 마온 지역으로 돌아왔다. 참고로 이 마온 지역은 앞에 나오는 사건을 참고해 볼 때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영토였습니다.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온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위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기도 했죠. 자,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 갈멜에 있던 그의 목장에는 양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이 그를 소개할 때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이름이 나오고 그가 그다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과 더불어서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러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양털 깎을 때 농사로 말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에게 그동안 자신이 재산을 지켜준 것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게 되죠. 우리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추수 때나 양털 깎는 때가 되면 크게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음식과 그 수확을 나누는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 보통 있었던 일이었는데 다윗이 아마 그런 호의를 기대했던 것 같죠. 사람들을 보내어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위한 면도 있으니 이 잔치에 우리도 좀 끼어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뒤에 있는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다윗이 나발의 목장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그 하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나발의 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었고 담이 되어서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었다. 나발의 하인들이 그 집안에서 일어난 다윗과 나발의 어떤 충돌 사건을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다윗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나발은 이러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더 나아가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상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가 왜 너희들을 도와야 하느냐? 최근에 들으니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너희들이 혹시 그런 부류가 아니냐? 나발은 이 말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던 사실을 트집자가 다윗까지 모욕을 했던 것이죠. 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그 말을 돌아가 다윗에게 전했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군사 400명을 무장시켜 나발을 향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 일이 하나의 꼬리표가 되어 자신의 공족을 죽인 일로 그 다윗의 왕으로서의 자질 또는 정통성을 계속해서 의심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본문 전에 사무엘상 24장까지 보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자신을 추격하다 위기를 맞게 된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간에 행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본문 이후 사무엘상 26장부터 보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그때에도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죠.
친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이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나 반박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수하며 살아갔던 그 다윗이 왜 사무엘상 25장에서 갑자기 다윗 아닌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의 죽음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1절에 그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또 굳이 그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끝까지 밀려나가고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으로 건너뛰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아마도 그가 이렇게 했던 이 일이 사무엘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일이 아니었을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실수할 뻔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존재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런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었던 사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해주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영향력을 주었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아비가일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사무엘의 공백은 나중에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메워집니다. 그들이 늘 다윗 곁에 있으면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나발 이야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아비가일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공백을 아비가일이 메워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먼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그 이름이 미련한 자 아닙니까? 왜 이 사소한 일로 당신의 그 명성에 손상을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 이름이 본명이었는지, 이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다윗이 이 일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2절과 3절에 의하면 그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올 정도로 사태 파악도 빨랐고 사태를 해결할 그녀의 그 행동도 아주 빨랐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게다가 아비가일은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텐데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집을 맡기실 텐데 왜 지금 이런 실수를 하려 하느냐. 다윗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을 하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골리앗을 대적했던 그 다윗,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물매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니 여기서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의 미래를 내다보며 이야기를 해주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온 집을 맡기실 테니 여기서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선 것입니다. 성경이 지혜를 말할 때 구원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구약에 보면 잠언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잠언에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권면하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잠언이 이러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곁에 누가 있어서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사람 누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실수를 발견하게 해주고 교정하게 해주는 일을 누군가 하는 거죠. 이 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주보는 모르겠습니다. 주보에 가끔 이제 오타를 낼 때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그런데 꼭 오타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주보사에 보내면 주보사 전문가들이 다 교정을 봐줍니다. 뭐 주보가 보통 10장, 12장 이렇게 나오니까 다 아무리 봐도 꼭 오타가 있고 그것을 이제 교정해 주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사정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번 굉장히 중요한 실수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Today's Message를 MESS 이렇게 해야 되는데 MASS 해가지고 Today's Massage라고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실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실수를 했던 기억이 있고 오늘도 외부 강사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다 읽어보고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주보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제목이 우리를 보라거든요.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사무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구걸하던 사람들에게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대목에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을 하죠. 근데 제가 거기다 우러러보라. 이제 거룩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라. 본문도 안 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실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실수도 있지만 어떤 실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릴 정도로 크다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 그로 인한 슬픔, 이것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이 실수할 수 있었던 그 포인트에서 다윗의 실수를 교정해 주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에게 그가 잃어버렸던 이 현실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미래를 다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빈자리를 이렇게 아비가일이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참아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그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큐티 나눔박에서 혹시 그런 때가 나에게 있었는지,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막아주었는지, 또는 내가 이미 실수하고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일깨워 주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인한 그 은혜가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풍성히 나누어지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한쪽에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과 나발이었죠. 또 다른 한쪽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은혜를 잃어버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므로 그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만한 순간에 나타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눔으로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간단하게 식사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고 이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아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던 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감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이후에 우리의 대화에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